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호세아서가 아무래도 선지서다 보니 이렇게 좀 말이 좀 세요. 셉니다. 정말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돌아올 것을 회개를 촉구하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상을 하고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 저도 모르게 말이 강해지는 거예요. 뭐 그래라, 그래야 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저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건 사실 저의 묵상이기 때문에 저의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뿐이지, 나는 잘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하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하는 얘기는 1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얘기는 저 사람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요. 묵상을 하면서 이 묵상은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 묵상했으려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계속되는 범죄, 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반하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장 1절에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애굽,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거나 또 이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아수르와 같은 친구가 있고 애굽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가려 사귀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한가는 살펴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랑 맞지 않거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나랑 맞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같이 뭐 어떻게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동조하거나 따라가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수르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있기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겨. 애굽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나쁜 일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친구한테는 내가 아수르와 애굽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과 아수르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매개하면 뭔지 아세요? 호세아 이 시대에 인애가 없고 정의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쪽에서도 진실과 인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거 얘기했잖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내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뭐 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상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상인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나요?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중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나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이걸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속여요. 그러면서 저울을 속이는 그 일들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여기 보면 또 뭐합니까? 속이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랍니다. 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요. 사람을 속이려고 들고요. 눈속임을 하려고 하고 눈 감고 이렇게 정말 뭐 타조가 그런다 그랬나요? 그 풀숲 꿩이 그런다 그랬나? 풀숲에 머리 박고 있으면 나는 안 보이겠지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고 있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다 알아요. 누구만 모릅니까? 정작 나만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 속이는 것을 멈추고 속이는 저울을 멈추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이고 이상을 보이고 비유를 보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 그의 수치, 그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서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돌아와. 인애가 필요해, 진실이 필요해, 정의와 공의가 필요해,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해, 이거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아수르한테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이 호세아 묵상하면서 내내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호세아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한 장 읽는 것,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 이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맨날 성경 읽으라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네. 힘들어 죽겠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빡세게 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말씀을 한 장 더 읽고 싶고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한 번 더 묵상하고 싶고 틈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많이 해라. 진실하고 인내하며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라.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탁 부딪혀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와서 예배 드릴 거거든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거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일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나도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자신이 속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